요시야 왕 유대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있죠. 자,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지난주에 유대 왕들 20대 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20대 왕 중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34장 33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은 백성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사사기에 여호수아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요시야가 대단한 왕이죠. 대단한 왕이고 또 이따도 나오지만은 이 20대 왕 중에서 20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유월절 행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참 인간들이 나부터도 시작해서 모두가 다 내세울 게 없고 다 죄인들이라는 것을 이걸 준비하면서 또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적을 했는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이 아버지 아몬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22세에 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하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22세인데 2년 동안 했으니까 24년이죠. 근데 아들 요아스가 8세니까 몇 살 때 얘기 났어요? 계산해보면 알죠? 이렇게 이제 8살 때 왕이 됐는데 31년간 다스렸다. 그러면 마지막에 죽음이 39세에 죽었어요. 아깝죠? 참 가장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왕인데 좀 더 선정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6세에 이게 8세 왕이 됐는데 16세 8년 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다면은 8세와 16세 사이에 8년간을 뭐 했을까요? 왕노를 하긴 했죠. 근데 반역한 그 신하들이 정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허수아비로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려고 16세부터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16세에 하나님 찾고 18세부터 이제 드디어 우상 제거를 하고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2년간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천지, 온 천지가 우상인데, 어떻게 할까요? 왜 천지가 우상이냐? 그 앞에 므낫세나, 그 아몬 아버지 므낫세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정치를 못하고, 너무나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통틀어서, 유대까지 통틀어서 최악의 왕이 아합하고 므낫세예요. 자, 18세부터 우상 제거를 하기 시작했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 39세에 죽습니다. 자, 34장과 35장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왜 죽었는지를 알죠? 왜 죽었어요? 건방져서 죽은 거예요. 교만해서.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뭐 성경에 어디가 교만이라고 있냐?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해보자고요. 자, 유다 역사상 유일하게 20왕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에서 죽은 왕이다 그래요. 그렇죠? 전쟁에서 죽었죠? 유일하게 전쟁에서 죽어요. 자, 3절 둘째 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자, 아까 말했는데 또 왜 이야기할까요? 8절.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요. 8절 셋째 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해요.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자, 18세, 16세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18세 2년 후에 기도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우상 철거를 하고 다 하려고 할 때는 뭐 했냐? 나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주관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보고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래서 요시아가 대단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자, 늘 이야기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할 필요 없어. 그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기록된 이 기록된 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말하는 우리 아버지를 포함한 누구든지 말하는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요시아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6월절을 지키는데 지금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왜 지금 6월절을 먼저 지키는 것을 이야기할까? 성경에 지금 성전 수리부터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8절부터 지금 성전 수리가 나와요. 그래서 마친 걸로 하고 6월절을 행사를 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6월절 행사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보세요. 8절 전반전에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자, 성전 수리하고 정결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을 해봤습니까? 성전 수리하고 정결하게, 여기는 지금 정결하게 마치고 그래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성전 수리, 이 건물을 수리한 게 아니고 우상 철거하고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완전히 없앤 거예요. 그 위에 다 나오잖아요.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정결하게 한 거예요. 성전 수리했다고 정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먼저 6월절부터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35장 19절 보십시오.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자, 8절하고 35장 19절하고 같죠.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럼 성전 수리 먼저 했어요? 6월절 먼저 했어요? 6월절을 먼저 한 겁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18째 성전 정결을 다 해놓고 성전 수리하려고 모금운동을 하고 막 했는데 율법책이 갑자기 발견이 된 거야. 근데 율법책을 보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야. 이게 문제야. 근데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거 기록자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이 연대순도 아니고 또 뭐 순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한 절 사이가 몇 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석을 해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수리가 문제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명령.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 수리가 문제예요.
절기 지키는 거에 먼저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14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자, 돈을 꺼낼 때기 때문에 아직 성령 수지를 안 한 거예요. 그 돈을 일꾼들이 줘야 수지를 하죠. 그죠? 꺼낼 때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서 퇴출마크를 붙여야 돼, 지금. 요시야 때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럼 그동안에 율법책이 어디가 있었어? 사람들이 율법책을 안 찾은 거예요. 잊어버렸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이 율법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말씀 율법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책을. 근데 이 책을 과연 날마다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읽냐는 거예요. 묵상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지사 때.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서 성경책을 핀다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시죠? 그냥 교회에서 갖고 가서 집에다 놔뒀다가 집에 먼지 위에 낀 게 탁 털고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에 와서 핀다.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핀대요. 그걸 고백하더라니까. 그 진짜 창피한 일이지만은 고백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지금 현 시대가 그런다. 근데 집에서 읽으려고 이제 노력하자. 제가 그렇게 이제 끝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모세가 전한 율법책, 지금 이 율법책에도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다, 아니다 신명기다, 아니다 출애굽기 내기다, 뭐 막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여기 글 있는 대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니까 그냥 모세 오경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외에 이때 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죠? 이때 이 사람들은 알겠죠? 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냥 그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단순하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니까 모세 오경이라 하자. 그래, 그렇게 하면 그게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싸울 필요가 없어. 근데 학자들은 싸워야 돼. 학자들은. 그래야 자꾸 발전을 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발견을 하고 이제 심각한 거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에 전부 다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 책을 잊어버리고 살아. 성경책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만 하고 마는 거야.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한테 가서 그냥 안수하고 양 잡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전한 율법책 한 번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야. 다 잊어버렸어. 왕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거야. 자,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34장을 말을 안 하고 35장은 35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14절 그러면은 34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하반절.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자, 왕한테 갖고 와서 사반이 그거를 hilki야한테 받아가지고 사반이 와서 읽습니다. 얼마나 오래 읽었냐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한다는 게 한 절 한 절이 몇천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8절에서 19절 사이에 얼마 시간인지 몰라요. 하여튼 사반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요시야 왕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첫째 반응이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저 율법책을 읽은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았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통곡한 것이 또 얼마인지를 몰라. 그죠? 얼마 동안 한지를 몰라. 왕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릴 사람 없죠. 그죠?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 21절 중반절.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갖고 22절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기서 또 캐시한 거. 왜 여선지자 훌다에 갔냐? 자, 35장까지 다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동시대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34장, 35장에는 안 나왔지만은 스바냐도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2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나오죠. 요시아가 죽었는데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어요. 그 다음 온 이스라엘 전체가 슬퍼해요. 에레미야서 1장 2절에도 아몬의 아들 요시아 시대에 이러고 나와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여호와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스바냐도 똑같이 스바냐 1장 1절에 스바냐에도 그렇게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돼요. 그게 동시대예요. 근데 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았냐 요시아 왕이. 그거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자, 22절 아래서 셋째 줄에 보면 내 성경책은 셋째 줄인데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써졌죠. 그죠? 여러분 책에도 셋째 줄입니까? 아니에요. 제 성경으로는 지금 아래서 셋째 줄입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 그러면은 둘째 구역이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예루살렘에 구 예루살렘이 있고 신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서 이걸 둘째 지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건 잘 몰라요. 나도 모르고. 하여튼 어쨌든 가장 가깝게 있는 선지자다. 그래서 훌다가 지금 현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빨리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어디서 있었냐? 자기 고향 아나돗이라는 고향, 거기에 엄청 멀대요. 얼마인지 몰라도 하여튼 아나돗이라는 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35장 25절에 에레미야가 안 나왔으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야 돼요. 에레미야하고 같은 시대네? 근데 유명한 그 에레미야를 안 찾고 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았을까? 이렇게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그렇게 읽어야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요시아 왕이 자기만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모아서 그들에게 읽어 들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주석가들이 또 싸워요. 여기서 왕이 직접 읽었다. 아니다. 신하가 읽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읽겠어요? 모르겠어요. 솔로몬이나 다윗 같으면 왕이 했겠죠. 근데 뭐 둘이 누가 읽었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들려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왕이 안 읽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들려주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만 끝난 게 아니고 언약을 세워요. 여기 아사처럼 여호와를 찾지 않은 사람을 죽여본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앞으로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하고 언약을 세워. 근데 이 언약을 세우니까 언약의 말씀을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우리가 세우니까 우리가 이대로 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왕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이게 진짜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그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이제 훌다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자, 거기 이제 자세히 읽고 가서 알겠지만, 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서. 근데,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요시야 너는 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 율법책을 보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28절, 27절, 8절 읽어보면 정확히 나오죠. 기가 막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멋있게 써놓은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멋있잖아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재앙을 보지 않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이요. 그죠? 근데 39세에 죽잖아요. 그래서 끝에 죽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밖으로는 요시야가 잘못했죠. 이따 가서 다시 한번 하고요. 자, 27절의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지금 하나님 훌다를 통해서 지금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래서 19절에 지금 옷을 찢고만 했는데 제가 통곡했다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다고 한 말이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통곡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19절에는 안 나오는데 왜 통곡했냐고 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옷을 찢고 죄를 쓰는 행위는 전부 회개이기 때문에 통곡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그게 안 써졌어도 다 통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무후무한 유월절 행사를 시행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도 했는데 왜 전무후무라고 했냐? 6월절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주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최고의 6월절 행사를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5장 18절 전반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주석들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지킨 6월절보다 훨씬 올등하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사무엘 이후로 이런 일이 없어. 근데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때 있었잖아요. 근데 없다고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6월절 행사는 지금 요시야 한 사람밖에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도 무방해요. 자, 근데 6월절 행사가 이게 율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지켜놓고 이 6월절 행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곧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6월절은 뜻이 뭐예요? 넘어가다는 거죠. 무엇이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이거는 좀 발제가 조금 잘못됐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면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가죠. 영화에 보면은 그게 이제 이 검은 연기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집은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 연기가. 그럼 들어가자마자 곡소리가 나죠. 이제 그때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신약에서 최후의 만찬을 6월절에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하고 그 이튿날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하고. 그러니까 6월절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린 양 피다 이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어린 양 6월절에 14일 밤에 양을 잡아먹는 것이 6월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행사를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힌 왕이냐 보면은 각자의 소임대로 맡겨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주관하지 않아요.
이게 왕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35장 2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35장 7절.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중간 생략하고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거 번을보예요. 각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고 다 해놓고 나서 자기 소유에서 제물을 유월절 제물을 먼저 내놔요. 그랬더니 8절에 방백들이 내놓죠. 9절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도 내놓죠. 15절에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와서 노래를 해서 찬양을 하면서 문지기들이 또 직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또 지킵니다. 자, 유월절은 14일 밤,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또 중요한 게 뭐냐?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게 누룩 없는 빵은, 누룩은 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 없는 빵, 누룩은 소리 소문도 없이 퍼지죠. 죄는 소리 소문 없이 퍼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나서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구약 이 시대의 일이다 이렇게 치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성전 수리에 앞서서 다른 것 없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주엔가 저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이태리 대리석을 사다가 몇 수천만 원 수억을 붙여서 그 넓은 데를 전부 다 벽이고 바닥이고 다 대리석을 깔고 천장이랑 그냥 싹 하고 뭐 음향저쪽 보고 자해가 몇 수십억 들어갔고 그렇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정말 수십 년 된 예배당이기 때문에 수리는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태리에서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요. 그죠?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가 문제가 아니고 성전을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요시아도 정결을 해놓고 보니까 유월절을 먼저 다는 것을 생각하고 유월절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전 수리를 하는데 성전 수리도 는다고 해서 뭐 대충 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35장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잡아서 하는데 성결하게 합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 사람들, 목수, 건축하는 일꾼들, 악기 익숙한 레위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총동원이 돼서 성전수를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처리를 해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의 죽음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걸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도 이 시대에 최고의 왕의 죽음을 3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너무나 슬퍼해요. 너무나 슬퍼하고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고 온 이스라엘 다 슬퍼합니다. 저도 슬퍼요. 왜? 이런 선왕은 더 해야 돼. 응? 성경을 더 펴풀어야 돼.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타락해요.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 그래요. 그죠? 자, 근데 이게 갈기미스 전투를 검색해보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누구가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변방을 사이로 해서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때 이제 아수르는 지는 해고 바벨론이 살아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보니까 요것들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쳐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유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필요 없는 싸움에 이게 잠언에도 있죠. 지나가다가 뭐 싸움에 뛰어들면 뭐 개를 뭐 한다고 있죠. 예. 근데 뛰어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누구가 뭐라고 해요? 자, 21절 중반절.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기가 막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도 사용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잊어버리지 않죠. 이거는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70년 포로가 풀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을 시켜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오는데 너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나하고 싸우는 족속 곧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지금 내가 올라가는 거다. 그럼 너는 간섭하지 마라. 네가 멸할까? 네가 멸망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대하고 그랬죠. 그대로 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자 22절 둘째 줄 보니까 오히려 변장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시아가 생각해 보세요. 온 국민을 마음을 하나로 모였어요. 성전 수리를 했어요. 6월절 행사를 지었어요. 기가 막히게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쩍 싹 올라와. 요것들 봐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밀어주시겠지 하고 간 거야. 그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올라올 때 조심하라는 거야. 내려갈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22절 중반절에 하나님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 3절 4절 하루를 맞아 죽게 된다. 그래서 35장 24절 25절 애가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퀘션마크. 자 34장 21절에는 율법책을 발견하고도 하나님께 묻자. 여호와께 물으라 하고 훌다에게 가서 물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내가 율법책을 무시한 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물었는데 왜 싸우러 나가면서 묻지 않았을까? 다윗은 자기의 처자식을 포함해서 자기의 그 식구들이 전부 다 같이 있는 무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백성들이 난리에 났죠. 돌로 쳐 죽이려고 죠. 근데 거기서 물어요. 계속 하나님 가릴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놈 아니냐. 아니 자기 처자식 문제 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금 끌려갔는데 그거를 찾아갔는데 무슨 하나님한테 묻고 그냥 가야지. 그죠?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갈까요? 가도 돼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그때 뭐라고 하냐. 다른 자기의 처자식이 그게 포함되지 않았으면은 한 번만 묻고 갔을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를. 근데 자기 처자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돌을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했어요. 왜냐? 자기 처자식만 이렇게 한다고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이런 다윗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았냐 함으로 죽었다고 그랬죠.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대단한 왕이 전무후무한 왕이 선한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어요.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요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이 말은. 그죠? 물었으면 하나님 뭐라고 보셔요. 그냥 묻는 감동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아까 34장 27절 8절 홀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유다가 멸망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에서 나올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멸할까 하노라 한 말이 유다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죠. 마찬가지예요. 요시아도 유대 전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여러분 뒤에 이려온 36장 딱 읽어보면 알지만은 왕이 뭐 몇 달하고 잡혀가고 죽고 노약고 시드기야로 해서 유다 나라가 끝나버려요. 그렇다면은 또 문제가 일어나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는 문제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요시아는 싸우러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바벨론하고 바로 애굽하고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바벨론이 이겨가지고 이제 유다가 편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치료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또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요거 이제 국가가 끝나는 거예요. 이 멸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막 갈등이 많아요. 재미도 있지만은 힘들기도 하지만은 재미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나와요. 아니,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이라도 갈등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어제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 해서 오늘 이렇게 꼭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어제는 싸우러 나갔다 했어도 오늘은 싸우러 안 가야 될 하나님 뜻이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해요? 일부분만 알 것이다. 근데 그때 가면은 밝히 스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 같이 되지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안 되지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궁금했던 것이 그때 가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알아보니까. 그런 결론이 이러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은 요시아를 통해서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최고로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한테 묻고 가야 된다.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팔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준다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백성들이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